그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뭐냐라고 말하면 누구나 다 말할 것 없이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인 동시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질과 같은 의미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죠.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 또 성도들은 십자가와 함께 이 부활의 그 귀한 은혜를 항상 같이 증거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절규와 아픔과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의 큰 영광이 함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이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을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시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고통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대략 이 무게가 약 6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60kg. 아령만 하더라도 이 60kg 이 바벨 들고 1km를 걸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도 1km를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전날의 모진 고통과 채찍질과 아픔 가운데에서 1km의 거리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정확한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비아 도로로사 그래서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냥 걸어가도 굉장히 가파릅니다. 바닥이 좀 너무 이렇게 많이 닳아서 이렇게 되어 있고 가다 보면은 몇 번을 쉬어야만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많은 이들이 그것 가운데에서 그냥 걸어가기도 쉽지 않은 그 길, 해골의 길이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나타나는데요. 이 해골 이 길이 이제 히브리 말로로 보면 골고다라는 말을 씁니다. 골고다. 위에서 보면은 꼭 해골 바가지의 모습들을 띄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고 당시의 사람들이 사형장으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해골 골고다의 모습이지요. 골고다의 라틴어로 똑같은 말이 뭐냐면 바로 갈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갈보리 그 언덕에 막 이렇게 찬양하기도 합니다만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해골 무엇보다도 이 단어조차도 심상치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광경이 그와 같은 본문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십자가 가운데에서 하신 말씀을 일컬어서 십자가 위에서의 7가지의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남기셨다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번 고난주간은 가상칠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이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34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놀라운 기도의 목소리를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기도와 고백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하심.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절규가 아니었어요.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에 애통하시면서 저들이 하는 일이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용서의 기도였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첫 번째의 고백이요, 첫 번째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귀한 말씀은 다름 아닌 용서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는 바로 어떤 의미냐, 가장 먼저 용서의 의미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누가 불쌍해야 됩니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가 불쌍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롱하는 이들이 불쌍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라볼 때에 조롱하는 이들이 더욱더 불쌍함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죄 가운데에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조롱하며 배척하는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저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달리시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죠.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이 형량이 무거운 또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많은 사형의 방법이 있습니다. 잠수하는 방법도 있고 능지처참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조선시대는 유교사이기 때문에 신체가 훼손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죠. 유대인 가운데에서는 가장 큰 고통과 어떤 사형의 방법은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굉장히 이 고통이란 고통을 다 짜낼 수 있는 형벌의 방법이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너무 많은 고통을 매맞음과 채찍질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보통은 일주일 정도를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해골이라는 것은 언덕 위에 되어 있어요. 1km를 쭉 올라가면 언덕 위에서 이 십자가형을 치르는데 그 언덕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꼭대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매달려서 숨을 헐떡이는 소리까지도 들렸다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숨을 헐떡이는 사람, 심지어는 이 15일 정도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15일 정도 그 신음소리, 고통소리, 절규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한 형벌입니까? 그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당하신 것이 아니라 조롱과 책질과 침뱉음과 이 비웃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약해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이죠. 저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류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 불쌍한 마음 가운데에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 절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이 용서의 길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이 불쌍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한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죄를 용서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여요. 제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죄의 대가가 필요하게 된 거죠. 구약에는 짐승이 대신했다면 모든 인류를 위해 온전하고 완벽한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제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상하시고 이 창피한 이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뭘 요구하십니까? 저들을 저주하도록, 저들을 심판하도록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요청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되지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시는 십자가의 의미로 말미암아 죄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용서함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잊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찢으시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상하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이 고난주간의 이 첫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서받았다,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누구에겐가 여러분 용서받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용서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모님께 잘못할 때에, 매를 들 때에 부모님이 10대 맞아야 될 걸 한 대만 때리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안 때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용서해야겠죠.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을 때에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 가운데 사랑이 풍성할 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중학교 2학년 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과학 보조원으로 일할 때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으로 된 어떤 전시물을 좀 이렇게 청소해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만들고 그 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과학실에서 과학 보존으로 일할 때에 이런 전시품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가 이게 굉장히 비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라 하니까 당연히 좀 닦아 놓으라는 말인 줄 알고 제가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물걸레로 닦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진이, 옛날 사진은 물을 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막 번진 거예요. 번졌는데 이렇게 걸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막 희미한 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선생님의 첫 작품인데 그걸 망쳐놓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장학금 받은 5만 원 돌려드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쫄이고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 오시니까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한참 보지만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앞에서 전시해야 되는데 장학사도 오는데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말이 얼마나 지금도 아직도 잊지 않는 그 말이었습니다. 청소하려고 하다가 잘하려고 하다가 했는데 뭐 놔둬라.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귀한 용서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 사망 선고를 이미 받은, 형벌을 받은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상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상하셨다는 사실, 그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의 이 무서운 형벌 가운데, 사망의 이 고통 가운데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긍휼에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일주일 가운데에 십자가만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용서받은 자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격들, 우리의 공의와 열심과 수고와 헌신으로는 용서함에 이룰 수 없는 그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를 놓치지 않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나아감을 잊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아무나 누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상하시고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이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히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귀한 용서의 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줍니까? 죄로 말미암아 속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에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을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용서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그늘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것도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얽매일 자가 없게 되는 놀라운 해방과 자유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상하심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런 권세와 이런 은혜와 이런 자격을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또 이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 기도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그 용서받은 자가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 용서의 의미를 붙들고 믿음으로 그 다른 이들을 또한 용서하며 살기를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가 되지 않나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마음 가운데 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얽매임과 엉어리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떤 이가 이런 책을 썼어요. 인생의 엉어리를 풀어라 라고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 불행이 어떤 모습인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마음이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그런 틈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미워하는 사람을 오히려 닮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또한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몸이 오히려 쇠약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얽매이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가 없게 됨을 바라보게 되죠. 마지막이 참 무서운데요, 그 사람 역시도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큰 고통과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원한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불행해져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믿음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야 할 의무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이죠. 용서는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의무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이들 가운데에 불쌍히 여김이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마음에 장벽과 담을 쌓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스도께서 찢기심과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세상에 남겨둔 그 어떤 장벽도 다 파여주시고 다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주께서 세상을 향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이 아침과 이 일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인지를 잃어버리면 그 용서받은 의미와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게 됨을 바라보게 되지요. 이웃만 바라보더라도, 또 이웃에 있는 사람과 대인관계 가운데에서도 용서하지 못한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용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많은 형제들은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노예로 팔려가며 죄수로 팔려갔지만 원한을 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형제들을 모두 다 품에 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팔았던 자들, 또 죽이려고 했던 애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았지만 어떻습니까? 요셉은 오히려 그 10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노예의 삶과 이 죄수의 삶 가운데 오히려 형통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놀라운 일체의 비결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용서의 길로 걸어가는 자는 오히려 주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가 쉽나요? 용서가 쉬우면 다 용서할 수 있겠죠.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라 하더라도, 가족이라 하더라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는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형제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용서는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자의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실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성도의 삶과 모든 성도의 방향과 구원의 일기가 생명의 길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신, 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때야 비로소 참된 헌신이 일어나고 참된 긍휼의 삶이 일어나며 참된 용서의 길이 온전히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용서받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용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주께서 마지막 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주의 권능과 주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일주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우리의 평생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귀한 기도는 저들을 사하여 달라라는 용서와 긍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그 용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죄의 용서함과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잊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용서받은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의 삶을 부탁하시고 말씀하실 때인데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용서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그러한 주께서 부탁하신 그 은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해달라고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지키시고 달리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귀한 그 사랑과 희생들을 붙들면서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이 희생과 그 사랑 가운데에 날마다 감격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 그 귀한 은혜의 사랑들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서로 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고 말씀에 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은 주들을 사해달라는 아버지 그 귀한 아버지 기도 가운데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바람을 주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감격과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은혜를 아버지 이렇지 않으려고 잊지 않도록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귀한 아버지 사랑을 잊어버린 뒤에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에 또 아버지를 가진 또 장벽과 또 담을 쌓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습들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이 가운데 안에 가치관과 문화와 환경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길이 다르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심령과 심령을 내주시고 주님하여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영전을 전하시고 아버지 그 기도를 따라 아버지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목표 우리 믿음의 아버지를 모든 가족들을 배우고 생각을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주시가 주셔서 하시고 아버지 첫째 아버지 하나님 위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느끼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아버지를 떠올랐게 아버지를 끌고 나가시고 십자가만 바라보더라 십자가만 바라보더라 다시 아버지를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아버지를 아버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들어가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시도록 주님이다요 용서받은 아버지를 귀한 아버지를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를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평생 들어가고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를 들어가시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생일이 하고 쉽지 않은 얼마나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함께 하심과 우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하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기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목표로 우리 아버지 지금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세상의 아버지를 우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시는 은혜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의 분들 아버지의 그 가운데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들어주시오. 우리 믿음의 성령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 하시는 복대로 우리 믿음의 신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 하시는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